네, 크리스천 정신분석가 이무석 교수님은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독선적이고, 그 독선적인 열등감은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채우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은 폭발력이 강한 감정인데, 상대를 자극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계속 들먹여서 열등감을 터뜨리면 된다. 어쩌면 우리는 저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폭탄을 가슴속에 하나씩 품고 사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교회를 찾다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느리게 부르는 데다가 음정 박자도 다 틀리는 지독한 음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실망했는데 말씀은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부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음정 박자도 다 틀리고 음을 잡지 못하는 음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이 부부가 다녀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음치 목사님의 찬양을 전체가 아닌 그 부분으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찬양이 목회의 부분이 아닌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는 찬양도 못하는 열등한 목사라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이 찬양도 못하니까 나는 목회할 자격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목회는 못하는 것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폭발력 있게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패배감과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늘 우리를 열등감의 존재로, 열등감을 느끼면 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강력한 부정정서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부분을 전체로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영적으로도 열등감 매우 좋지 않은데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을 보고 열등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계속해 오셨고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메뚜기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좌절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우여곡절 속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내 아들을 낳으면서 유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다 남편의 사랑 정말 받기를 원했지만 이 라헬은 그걸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요. 레아는 그걸 못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30장인데요. 이 이제 두 여성의 아이 낳기 경쟁이 돌입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가족사가 최악의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1절에 14절까지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주보 말씀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자,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죠.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에게 없는 아들을 넷씩이나 연거푸 낳는 언니 레아를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본인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전체를 못 보고 아이가 안 생기고 낳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곧바로 지옥을 살게 되고 시기와 질투, 열등감으로 빠져갑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정정서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합리적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불똥은 야곱에게 튑니다. 당신이 당장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과 훨씬 더 많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열등감과 시기가 동기가 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절대 합리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힘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요셉을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은 이 때를 못 기다려요. 이거 사실 얼마 안 기다렸거든요. 그의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기다립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기다리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자,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야곱도 지금 영적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야곱도 라헬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야곱이 아무리 지금 라헬에게 빠져 있어도 이럴 땐 베델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시 남자는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혀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바가지를 긁히면서 내 아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 여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그거를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부가 그토록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살까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또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네덜란드 의사 막스 니누도프로, 이게 네덜란드 이름이라 좀 어려워요. 막스 니누도프로가 지은 호르몬은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다툼을 이 책의 이 호르몬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남자는 미모를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도파민이 막 뿜뿜 나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이제 중독적인 감정이거든요. 중독은 더 강한 것을 원하지만 부부 사이에 얼굴을 맞대고 매일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실을 살면서 도파민 대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히스타민과 아드레날린이 뿜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은 도파민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옥시토신, 이건 뭐냐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흐르는 호르몬이에요. 즉, 엄마는 아기를 무조건 사랑하고 아기는 엄마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둘 사이에 의심이 없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이 믿음이 없어서 열등감과 시기에 사로잡히자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 의심이 없었던 둘의 사랑의 사이에 단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도파민도 안 나오는 데다가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단절을 하니까 옥시토신이 안 나오겠죠. 게다가 이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말로 이제 조건을 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도파민도 안 나오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그래도 내 아내야, 그래도 내 남편이야 하면서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소위 이제 에로스, 아가페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호르몬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제가 볼 때는 옥시토신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을만 하고 단절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는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니?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너 정말 집사 맞니? 믿음은 있는 거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도 지금 믿음이 안 좋지만은 기가 막히게 아내가 믿음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본인은 교회 안 나가면서 아내는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래도 좀 기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 여자가 믿음이 있을 때랑 믿음이 없을 때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면 자기가 살만하니까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은 이 야곱의 가족사에서 이 라헬의 3절 행동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의 이제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동기가 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언니는 내 시기나 낳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고대근동에서 몸종의 자녀는 주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이제 시종이 나와서 데려온 자녀가 자기 자녀라고 한들 라헬에게 사실 만족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4절 5절 보시면 라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행해요. 이럴 때 이경영 배우는 진행시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리고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다면서 이제 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이 우리야말로 치면 억울이에요. 억울이, 억울하다. 참, 그 이름, 이 억울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냥 억울해요. 억울아 억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에 레아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줬어요? 르우벤, 난 아들. 누가 아들인지 모릅니까? 아들아, 난 아들. 그 다음에 시므온이에요, 둘째가. 이게 뭐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레위는 뭐예요? 제발 좀 같이 있어주세요. 제발 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애들은 무슨 죄일까요?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모가 정말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영향력에서 이 성장한 자녀는 사실 이제 학자들은 이걸 평생 동안 못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어떤 그 상처나 역기능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강한 독립된 개인이 되는 거. 근데 사실 학자들은 이게 매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한 5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사랑을 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늘 돌아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비춰보기가 필요해요. 내 동기는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하지? 늘 이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객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공동체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나와 같은 사람들, 나처럼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상처와 시기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거기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상담을 하고 이걸 하냐면,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육심리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잘 하시면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하반기 목장 개편이 그런 좋은 성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 8절. 라헬은 멈추지 못해요. 단 하나를 딱 낳아가지고 무릎에 앉혀보니까
가만 따져보니까 이제 현재 스코어 4대 1이에요. 그러니까 I'm still hungry. 아직도 배가 고파. 4대 1이니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비라를 보내가지고 둘째 납달리를 얻습니다. 자,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납달리의 이름은 뜻은 싸워 이겨라. 싸워 이겨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납달리 그러면 넌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거. 얘는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운명을 타고 난 거죠. 평생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이 아이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부모님들의 부정정서의 재물이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부정정서는요,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제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9절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레아는 어땠습니까? 잘 지냈어요. 넷째 낳고 찬송이를 낳고서는 잘 지냈어요.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자존감 회복이 주님 만나서 됐거든요. 그런데 동생 라헬이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두 아들을 낳고서 자꾸만 와서 놀려요. 뭐라고 놀리죠?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러면서 자꾸 와가지고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 안 불러도 되는데 자꾸 걔네들 이름 불러요. 납달리 뭐예요?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나마 다스리고 있었던 레아의 무의식이 열리면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아직 스코어가 4대 2인데도 이 동생이 계속해서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겼다.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 이러니까 레아가 잘 살았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누우면 자꾸 동생의 말이 떠올라요. 내가 이겼다. 이 얘기만 계속 들려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괴롭기 시작하고 미치겠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참 연약함을 봐요. 여러분,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건, 내가 처녀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건,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내 옆에서 이겼다 하는 이 격동, 이 시험을 내가 분별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내공이 없다면 나는 지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고요, 완료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잘 지냈는데 이 동생이 와서 두 아들 낳고 계속 옆에서 이름 안 불러도 되는데 납달리 계속 그러니까 납자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삶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너무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9절 결국 레아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라헬처럼 자신에게도 있는 권을 씁니다.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죠. 자, 10절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고 11절 레아가 그 이름도 복되도다 가시라고 짓죠. 자, 12절 실바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쯤 되면 야곱이 무슨 거의 종마도 아니고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고 와서 저녁에 이리 들어가세요 저리 들어가세요 하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정말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13절 레아는 기쁘다며 그 이름을 기쁨 아셀로 짓고, 그래도 라헬이 지은 이름보다는 그래도 찬송의 엄마가 조금 낫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상태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핵심적인 감정과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라헬 그리고 라헬에게 스트레스 받은 레아, 이 두 사람이 모두 가정이라고 하는 판을 열등감과 시기라고 하는 부정정서가 판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일제와 6.25 전쟁을 겪고 다
폐망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무조건 교육 입시 경쟁을 시켰어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이 서열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시 입사 뭐 이런 경쟁들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한 이후에는 이제 뭐 예체능 경쟁 같은 게 막 또 일어나지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가 있듯이 너무너무 힘든 이제 우리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살다 보니 없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 심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너무 힘든 시절을 일제부터 쭉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뭘 얻어도 행복감이 떨어지는 수준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건강한 이제 경쟁, 이제 승부욕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하다는 기준이 졌을 때도 박수 쳐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 가운데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끝없는 전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전쟁만큼 유치해지는 게 없거든요. 정말 유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력이 이 두 자매 가운데 있는 열등감,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동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만족감 떨어져요. 얻어도 이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은 뭐였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복음,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저는 이 두 자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적용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그 서론에서 이무석 선생님과 윤원교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지만 열등감은 폭발력이라서 미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랬죠. 라헬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코어를 왜곡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4대2인데도 자기가 이겼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안 해서 실수하기보다는 무언가 내 부정정서가 동기가 돼서 해서 실수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못 기다려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제사 드리다가 이제 큰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아무나 메고 만질 수 없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했다가 또 경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등감과 시기심에 빠진 라헬은 비라를 들여보내는 권을 사용합니다. 그녀의 시녀였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그녀는 할 수 있는 이 권을 사용하기 전에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내가 쓸 수 있는 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신앙생활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권의 기준이 무엇일까? 잘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녀는 누가 붙여줬습니까? 누가 붙여줬습니까? 예, 아버지 라반이 붙여줬어요. 즉, 라헬과 레아 모두 중동 최대의 모략가 라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이제 이 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현실적인 가장 한 조건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보고 자란 부모님이 하셨던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만 피하셔도 큰 낭패는 없을 겁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는요, 우리가 그토록 그 싫어했던 어떤 부모님의 모습,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는데 내가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권 중에 하나는 내 부모님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만을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4절에서 24절 연약한 야곱의 가정을 택하시고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14절, 자, 밀 거둘 때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를 아버지 대신해서 돌보는 큰아들 루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애는요 늘 어머니의 마음 읽기에 예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애들이 보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작은 애가 묻던가요? 큰 애가 묻던가요? 이 루벤은요 큰아들로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엄마가 걱정이 돼요. 우울한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합한채는 당시 고대 운동에서 아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있던 일종의 이제 식물 중에 하나인데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제 건강 보조 식품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그 당시에 약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언니가 뭐 하고 있나를 보고 있었던 라헬은 이제 그거를 보고 합한채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보시면 레아도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이 태도와 말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드러냅니다. 동생의 놀림을 견디지 못하고 동생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두 자매가 그렇게 아들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어떤 조건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서로 질투하며 시기하며 다투어요. 사실상 여러분 라헬의 남편 야곱을 언니 레아가 빼앗은 것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돼 있는데 아버지와 공모해서 본인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라헬에게 내 남편을 빼앗았고 이제 합한 채도 빼앗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의 주장이라는 게 이처럼 주관적이구나.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주장은요 정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사실 이런 논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리아의 주장을 보세요. 근데 아마 이 주장을 하면서 아마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울었다가 막 군두냈다가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주장은 정말 이처럼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내 말은 옳고 너의 말은 틀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나 이 목장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상담 목장 뭔지 아십니까? 부부 상담, 부부 목장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린 되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십시오. 상대는요 전혀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장해요. 너무 절박하게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자,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씁쓸한 장면을 보게 돼요. 라헬이 합한 채를 받고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을 넣어주겠다고 해요. 참 넣어주겠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제 야곱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위치를 알게 돼요. 야곱은요
자신의 의지는 없어요. 라헬이 잠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 출신은 베델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야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참 비참하죠. 야곱이 영적 총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놈의 예쁜 라헬 사랑하다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얻어야 되니까. 참 부질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넣어주겠다. 중심 못 잡고 휘둘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잔뜩 대판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야말로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 야곱은요 여자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랄 때는요 어머니 말만 들었어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은 야곱이 지금 베델 다 잊어버리고 어린 시절로 퇴행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 16절입니다. 저물매, 요것도 참 진짜 짜네요. 저물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뭐야, 죽도록 일하고 들어왔어요. 저물매, 여러분, 이게 남자의 일상입니다. 죽도록 저물도록 지금 양을 치고 왔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아웃도어에서 떼약볕 맞고 짐승 치면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양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이상한 이리 때도 나타나서 그날 진을 빼고서 정말 기진맥진해서 저물매 왔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야곱의 인생이 묻어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떡하니 누가 나타나요? 레아가 딱 나타나서, 당신, 내가 오늘 당신 샀어. 모든 거래가 끝났으니까 당신 오늘 나한테 들어와.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무슨 야곱의 몸이 매매 대상입니까? 참 진짜. 네, 여러분, 남성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야곱은 죽겠습니다. 야곱이 무슨 진짜 씨암탉도 아니고 계속 지금 들어와라 하면서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죽겠습니다. 17절, 어쨌든 그날 레아는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습니다. 18절, 레아는 하나님이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고 그 값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사갈, 값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 짓습니다. 19절, 20절,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6째를 야곱에게 낳고 하나님 후한 선물을 주셨다는 뜻으로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참 또 씁쓸한 게, 넷째 찬송이를 낳으면서 내려놨던 남편의 우상이 레아에게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좀 나와 함께 살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22절, 바로 이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때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라헬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대로 합한 채를 사면, 그리고 시종을 들여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한 채는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레아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아요. 언니가 낳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합한 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라헬은 자기가 졌다,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탁 깨달은 시점이 이 시점이고, 그때 하나님의 태문을 여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가 안 되는 게 없었지. 그런데 뭔가 계속 하는데 안 돼서 탁 덜컥 마음이 내려앉는 그 순간 열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믿고 살라는 뜻이에요. 이때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시고 23, 24절 라헬이 임신하고 무자한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 더, 원모어입니다. 원모어. 이름이 원모어예요. 하나 더. 훗날 그녀의 바람대로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낳고 이름 뜻을 원모,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라헬이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거죠. 주셨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 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묵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상식과 믿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합한채 문제죠. 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합한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일종의 비과학적이었는데 그 당시 과학이 뭐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합한채가 아이를 낳게 하지 않잖아요. 합한채는 지금 동생이 가져갔는데 애는 언니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현대과학과 의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감기 들면 감기약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기도하고 또 뭐 비타민C 먹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균형이 필요한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합한채는 다 쓸데없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관점은 지금 내가 상식, 즉 하나님께서 지금 과학을 발전시키셔서 주신 좋은 도구인 의약을 잘 사용하시고 그것만 믿는 거는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아무리 멀쩡한 스코어가 나와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고 우리가 관리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어떤 그 상식을 또 무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불임치료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지방과 출신, 사연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열등감과 시기심에 의한 온갖 역기능이 발생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의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멈추지 않고 결국 상처투성이인 이 가족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집안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홀모니로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안심하신 나머지 열심히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시고 아무 데서나 애를 낳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고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집안 다 처리하시려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시려면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시나 보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집안을 따집니다. 족보를 따집니다. 출신을 따지고 사연을 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혼인시킬 때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인생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출신과 사연은 어떠한 고려 대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건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사셨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셨건 어떤 집안에서 자랐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런 조건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안 자랑, 출신 자랑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이 이스라엘 조상 바로 이 집안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요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요 불신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 예수님을 믿고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니까요 제 주변에는 모두가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하다못해 최소 집사님 자녀였어요. 근데 가끔은 한 분만 집사님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제 옆자리의 친구가 우리 교단 총회장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 어떤 걱정도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해주신대. 이미 사역제가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 학기 등록금이 문제였고 제가 죽도록 상계동에 개척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근데 참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성도님들이 탁 대문 앞에서 탁 서 계시고 한 발자국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운전을 다 배웠습니다. 골목 그리고 방석 깔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비교될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생각이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고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로가 됐던 게 이 집안보다는 우리 집안이 나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 다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 같은 집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족보가 좋아요. 야곱 집안 정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집안 출신이고 여러분이 출신이 어떻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 비루한 이 처참한 가정의 자녀들을 12지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도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못 배운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없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의 상처가 뭐가 문제입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모형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따지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굉장히 빡세잖아요. 아둘람 교회. 근데 저는 이 이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집안이 빵빵하고 출신이 좋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를 동일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곳이에요. 일본 선교가 안 됐던 이유는 상류층으로 들어와서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민, 천민, 갑파치, 버려진 아이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동일하게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세상에서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버립시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마음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시기심, 열등감, 질투 이렇게 모으세요. 자, 땅으로 버리세요. 자, 밟으세요. 두 발로 깡깡 밟으세요. 제발 좀 밟으세요. 제가 밟은 거 다 봤습니다 이제.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깨 쫙 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출신, 성분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수와 역기능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핵심 감정은 뭐였을까요? 제발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셨던 일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또 상식적으로 살면서도 믿음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나요? 집안과 출신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 생각하며 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사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손들고 원하시는 분을 손들고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설교가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면 늘 다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찬양 한 주간 동안 계속 부르십시오. 은혜로 살아가게 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안 보십니다. 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값진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